지난 월요일 날 우리 남산원 61주년 창립 예배를 이 자리에서 했고,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전체를 이제 예배로서 한 거는 올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이렇게 굉장하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산원을 시작하고 여태까지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큰 일이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집사람이 이제 한 2주에 한 번 정도 부대가 이제 그 좀 한산해서 얘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아이들 얘기를 좀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올 때 제 차에 그 뒤에 이제 제 차에 한 4명을 태우고 왔습니다. 준이하고 준석이하고 수연이하고 한우리를 태우고 왔는데, 이제 여기 남산 여기 가까이 올 때쯤에서 아이들한테 한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씩 기도하고 자라. 그랬더니 다들 네. 그랬더니 한우리는 그 뒤에서 저는 성경도 읽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목사님 중에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한번 이제 어머니한테 약간 지나가는 얘기처럼, 만약에 내가 그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목사가 되면 어떨까 그런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자기에게 묻더래요. 프레드, 그러면서 너 매일 성경 읽느냐? Yes, ma'am. 너 기도하느냐? Yes, ma'am.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잘못될 일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여간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말을 했으면은 저도 어느 정도는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놓고 나서 이제 저는 또 안 하고 하면은 참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겠죠. 제가 가끔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인도 사람 간디가 하루 이제 어떤 엄마가 와서 애를 데리고 와서 간디한테 얘 좀 단 거 좀 먹으면 해롭다고 먹지 말라고 좀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간디가 그 얘기를 끝내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데리고 오라고 애를.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데려왔더니 간디가 단 거는 네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 그래서 엄마가 지난주에 왜 얘기를 안 하고 이번 주에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자기가 사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자기가. 그래서 헌화식 때도 말씀을 드린 줄 알지만 저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해주는 것 중에 2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을 물론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의 본이 되는 이 2가지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로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잡혀가시기 전에, 바로 전에 그 제자들하고 방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기도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시는 것을 기도라는 말을 절대로 안 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지, 기도라는 표현은, 단어는 안 씁니다. 내용은 뭐 거진 기도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17장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드론 건너편으로 가셔서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길게 하신 어떤 사람들이 이걸 고별담화라고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길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제가 14장 26절에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좀 어렵지만 그건 이제 해석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곁에 서 있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advocate라고도 말을 하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인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 다음에 16절, 그것도 이제 고별 담화 중에 몇 절인데요. 16절에서 이제 몇 절을 제가 16장에서 또 몇 절 읽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2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22절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서는 그 밤에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이틀 뒤입니다. 기간으로 말하면 이틀이 채 못 되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이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막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 또 주님께서 자기더러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을 뿐더러 보고는 믿었다 라고까지 했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자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있었어도 아직까지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전에 자기들의 스승 예수께서 참혹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모시고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악의 힘, 어둠의 힘,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도 강한 것을 이제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두려우면
제일 먼저 또 제일 공통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두려움에 대한 가장 우리들의 흔한 반응은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보듯이 문을 모두 닫을 뿐 아니라 다 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히 모두, 거기 문이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방이니까 문이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닫아서 걸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꽉 닫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국이라는 데가 이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지 꽤 여러 해가 됐고, 이게 앞으로도 소위 벌써 이렇게 여러 해 됐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건 또 법무부 장관이건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가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 사형수는 있으되 집행을 하지 않는 사형 폐지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서 이게 조금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여간 사형 선고를 받은 소위 사형수들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그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어떤 그 간수였던 분의 얘기로는 이 사형수들 사이에서는 죽음에 관련된 어떤 말이라도 꺼내는 게 이게 금기 중에 금기로 돼 있다고 해요. 그 다음날 와서 뭐 7번 나와 하고 그러면 자기가 끌려가는 방향에서 그날은 그냥 사형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형에 대한 언제 자기에게 그 날이 올지 모르는데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 중에 금기로 되어 있대요. 문을 모두 닫아가는 것입니다. 문을 모두 닫아가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모든 문을 다 닫아 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서셨습니다. 뭐 어떻게 들어서셨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미 이 물리적인 장애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Peace be with you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평안하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기회가 있어 세계 어느 나라 교회를 가든지 이것이 가장 흔한 인사말입니다. 서로가 예배 시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교회를 가시게 되면 한 8교회는 다 이 인사말을 예배 시간에 할 겁니다. Peace be with you 또는 Lord be with you.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 서로 그렇게 말하면서 인사하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인사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이틀 전에 돌아가신 바로 그 무디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어떤 성경에 번역하기는 overjoy, 크게 기뻐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 모두 다 평안해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숨,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로 번역된 pneuma라는 말이 바람도 되고 숨도 되고 영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자, 이 방, 뭐 특별할 것이 없는 방입니다. 특별할 것이 있다면 그 방 안에는 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방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또 어떤 내용들이 말해지고 있는가? 평화, 기쁨, 파송, 성령을 보내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심, 이런 것들입니다. 두려움, 평화, 기쁨, 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파송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지는 참 생명,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러일으켜서 인간이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 참 생명,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연합,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일들에 비하면 다 우스꽝스러운 일들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일들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며, 평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우리를 가장 근본에서 규정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아까 그 1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가 그건데요,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주님께서 불과 그 이틀 전에 약속하셨던 것, 바로 그것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것을 보신 거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과,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이틀 전에 말한 그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르건 우리 눈으로 보기엔 늦은 것 같건 정한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론 이게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 밤에 말씀하신 것과 그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신 말씀은 좀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같은 내용을 생각하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던 제자, 또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달리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말씀은 그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늘이가 나와서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르기를 신실한 증인, 하나님이신 채로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의미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실 때 것처럼 바로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엄중하게 들렸겠습니까? 또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뒤에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더 분명해진 것이 아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화로구나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제 그것뿐은 아니라고 해도 제일 기본적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샬롬의 우선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뜻, 오히려 그보다 사전적인 뜻으로는 여러분의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wholeness, 온전함,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찬송가 가사, 영어 가사로는 all is well 이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찬송가에서는 우리말에도 그렇고
내 마음 편하다. 내 마음 편하다라고 번역했고 영어 가사에서도 All is well in my heart 라고 했지만 단순히 마음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모든 관계,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과 지내는 관계, 또 자연과도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도 걸쩍지근한 것이 없이, 하나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없이 온전한 것, 그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죽음에 대한 내 두려움만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죽음 자체가 극복되어야 됩니다. 죽음 자체가 극복됐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되는 것이 참 평화인 거지, 자포자기해서 또는 무슨 다른 생각을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세뇌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 극복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적인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을 또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본질적인 생명을 얻어서 죽음이 극복됐기 때문에 평안한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주님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그저 지금 한국이 상황이 어떤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전쟁 또는 심지어 핵전쟁, 또는 더 작게는 더 직접적으로는 언제 나에게도 닥쳐올지 모르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된다든가, 또는 사고를 당한다든가, 뜻하지 않던 질병, 암이나 치매 같은 것을 모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또 그런 게 닥쳐도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니까 괜찮다는 뜻만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평화를 입은 우리, 또 가는 데마다 온갖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굶는 자들을 먹여주시던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을 따르는 우리, 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바로 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있을 고통과 슬픔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그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우리는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 온전한 평화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은 최대한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저 즐길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다가 죽은 뒤에는 또 좋은 천국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문이 다 닫아 걸려 있고, 그 바로 문 밖에는 유대인의 위협이 실제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분으로 제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이 문만 나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그들의 것으로 될 것이 죽음이나 좌절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된 우리로서는 좌절이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것이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처럼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주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확언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때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때 예수를 잠깐 봤다가 또 밖에 나가니까 무슨 사고가 났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뭐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빼앗겨버릴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고 애타게도 할 수 있고 두렵게도 또 실제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 그 모든 괴로움을 겪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세요.